오늘은 경계하는 자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이렇게 춥다 보니까 시장에 가면 밖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시장에서도 가보면은 뭐 채소나 과일을 밖에 내어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내어놓지를 못하고 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다니고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올림픽은 진행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잖아요. 거기 기온이 우리나라 부산보다도 훨씬 더 추울 텐데 아마 거기가 지금 한 확인 안 해봤지만 영하 한 10몇 도 될 것 같아요. 거기 평균 한 10몇 도, 15도 정도 될 텐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을 거기다 모셔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시겠죠? 여기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 안 나가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가기를 거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하는데 참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 추위 가운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찾는 것이 제일 좋죠. 자, 함께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데 먼저 그를 좋은 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군사로 부르면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그 권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군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른 지휘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보거든 그것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름을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면은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계절의 징조를 구분하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라, 알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여러분, 이 징조라는 말이 사인이에요. 사인인데 일상생활에서 신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는 인생의 신호등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인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권이 있는데 무슨 특권이 있냐면은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꽃을 보면은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빨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저 푸른 하늘을 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눈이 시리도록 하늘을 보면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묵상을, 어떤 거룩한 묵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호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 신호가 말해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신호를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신호를 잘 지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실수해가지고 주의하지 못하고 신호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있고. 그런데 이 신호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신호를 잘 안 지킬까요? 오토바이. 맞군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호를 안 지키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택시, 버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오래 알다 보니, 하나님을 자주 만나다 보니 신호에 무딜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운전 많이 하는 사람이 신호에 무딘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괜찮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속에서 우리의 무관심이 나타난다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더 이 신호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분명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는 여러분 세계 최저가를 주장하는 차가 나왔을 때 사진이에요. 인도의 타타 모터스에서 나노라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차가 얼마냐면 얼마일까요? 250만 원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우리나라 차가 한 2천만 원 정도 하죠. 1,500, 2천만 원 하는데 250만 원이에요. 인도산인데 그 중에서 최고급 차를 받았어요. 최고급 차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집으로 운전해서 오는데 옆에 있던 타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아내가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갔죠. 계속 가다가 엔진룸에 불이 탁 올라오더니 이렇게 타버렸어요. 제가 무슨 차를 뭐라고 말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분들 아내가 차 모른다고 그 말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본 문제는 차이가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크게 만든 것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냄새나 신호가 주어졌는데 근데 그것에 어떻게 한 것이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항에 선 비행기를 보십시오. 비행기가 서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출발하고 착륙합니까? 이 비행기들이 서로 좀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갈까 눈치 보다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보다가 그냥 자기가 내리고 싶으면 내려오는 경우가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비행기는 신호 없이는 날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신호 없이는 착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충실하게 주어진 신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먼 거리 가는 로켓가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어떻게 하냐면은 촉까지 카운트다운을 해요. 촉까지. 그렇죠. 그냥 신호를 주는 게 아니고 뭐요? 뭐 100부터 10, 9, 8, 7, 6 하는데 6 하는데 출발하는 로켓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확하게 그 신호가 주어진 것을 기다렸다가 자기가 아무리 출발하고 싶어도 기다렸다가 신호가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신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신호는 많이 보면서 하늘의 신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면서 하늘의 신호에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이는 신호등에는, 내가 보이는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시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신호, 최고의 적절한 때에 우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기 전에 서두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초조함을 가지고 신호를 어기고 먼저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까? 큰 갈등을 낳는 문제가 되었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서 나오지만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뉴스가 나오죠. 예루살렘은 사실은 유대인만의 구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네 구역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아랍인들 구역, 또 유대인들 구역, 뭐 구역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분쟁이 있죠. 왜?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호를 받지 않고 자기가 먼저 간 것입니다. 먼저 가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자손이 지금도 거기에서 그렇게 서로 대충 충돌하고 있고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과 그렇게 지금도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인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가를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생각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때에 또 혹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데에 무언가 신호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기다림을 가지고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와 관련돼서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는데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기다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호 출발 명령을 내렸는데 우주선이 카운트다운을 했는데 출발하지 않는다면 참 실망스럽겠죠. 제로 했는데 우주선이 나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왜 순종하지 않을까?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첫 번째 순종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신호를 잘 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갈 때가, 그대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제자들이 나가고 있었죠. 그때 한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제자들에겐 생소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새겨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얘기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제자들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미리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은 사람은 그 징조에 유의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들하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로마의 장군 세스티어스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그들이 퇴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퇴각하니까 유대인들은 신이 났죠. 그래서 그들을 뒤쫓아서 공격하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퇴각 때에 유대 군사도 없고 로마 군사도 없는 그때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를 따라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베레아 지역으로 갔어요. 베레아 지역에 가서 그 성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세등등했던 유대군이 그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 군사가 밀려왔죠. 재차 정벌을 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죠. 성의 보루들과 성 안의 구조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가 너무나 높고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이 거대한 보루들을 점령하기가 어렵다고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당할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독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여전히 자신을 누구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백성이라고 여기고 그 착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리라는 독선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뭔만 본 것입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 그것만 본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얼음 속에다 뭘 넣어놨냐면은 뭘 넣어놨어요? 돈을 넣어놨어요. 돈을 넣어놓고 장비는 쓰면 안 돼요. 장비는 쓰면 안 되고
뭐 일상적인 도구는 괜찮습니다. 뭐 어떤 거든지 꺼내가면 임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볼펜으로, 자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확 쳐가지고 손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났어요. 피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들도 이런 거 보이면 그렇게 하실까요? 전혀 대답이 없으시군요. 당연하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여기 돈을 꺼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밝고 행복해 보이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도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세상의 돈이나 만족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것으로 알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법칙대로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이 선언을 하시기 전까지, 하늘의 인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교만하거나 은혜 앞에서 독선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다른 법을 따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사모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 선수는 여러분이 아는 우리나라의 이승훈이라는 선수예요. 기록이 뭐가 나왔냐면은 12분 58초 55가 나왔어요. 올림픽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 스벤 크라머라는 선수가 달렸는데 기록이 뭐가 나왔냐면은 12분 54초 50이 나왔어요. 무슨 경기냐면은 이 동계 빙상의 꽃이라고 불리는 1000m 경기예요. 와, 이 사람 대단하죠? 우리 어떤 스케이트 못하는 사람은 10m도 가기 어려울 텐데 1000m를 가는 것입니다. 1000m를 가는데 마라톤이죠. 동계올림픽의 마라톤이에요. 1000m를 가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겼겠습니까? 스벤 크라머가 이겼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승훈 선수가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스벤 크라머는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는 최고의 기록, 이승훈이 정말 잘 달렸지만은 그보다 더 잘 달렸어요. 근데 그에게 무슨 신호가 줬냐면은 헛갈리는 신호가 주어졌어요. 바퀴를 도는데, 근데 몇 바퀴 남지 않았는데 이제 코치가 이 경기는 한 번은 안으로 돌고 한 번은 바깥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코치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밖으로 나왔는데 코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왔어요.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안으로 가야 되나?
혼란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인을 뒤에 사람을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하고는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이 안 돼 뒤에 이승훈을 봤는데, 근데 이미 뒤에 선수는요 오자마자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러면 입구에서 안쪽이니까 바깥쪽으로 나오겠구나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 마지막 순간에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서 급하게 이 앞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쪽으로. 그 순간에 이승훈을 보면서 그 짧은 순간을 판단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결과는 실격입니다. 실격. 코치가 신호를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거를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성적은 최고로 좋았습니다. 최고로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뭘 얻을 수가 없어요? 금메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했지만은 보람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빨리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뭔가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순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던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경기하는 법칙대로 경기하라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남겼던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자기 생활의 신호에는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신호 앞에서 충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신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호는 내가 다 받으면서 하늘의 신호는 받지 않는 것은 하늘 문 앞에서 우리를 실격 처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의무들은 다 감당해요. 그런데 삶에 얽매여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못하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감당하는 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좋은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인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욕구가 끊임없이 살아나고 끊임없이 욕심이 치솟아 오르지만은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도록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신호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것을 죽이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의 하늘의 보상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참고 충성하고 주를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갈았을 때에 수확한 땅에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열매가 달린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여러분 각 소그룹에 또 새로운 도전이 주어지고 개인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한 종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자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선수들을 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금메달을 따게 될 때에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될 때에 우리의 눈물은 다 씻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참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경기를 경주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경기를 경주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경기를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기를 경주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경기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경기를 경주하십시오. 그 경기를 달리십시오. 경기한 자가 그 법칙대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법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열매 맺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